시간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8절에서 14절까지 신명기 28장 8절에서 14절 찾으신 줄 알고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늘문을 열자입니다. 하늘문을 열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하늘문을 열자라는 하늘문을 열자. 12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거기까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는 창고죠.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시사라는 얘기. 그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문을 연다는 거죠.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다음에 보면 비를 내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비가 땅에 내려야 곡식이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어 비를 내려서 이 땅에 열매를 맺게 한다는 얘기인데 하늘의 문을 연다는 얘기는 결국은 복을 주신다라는 얘기죠. 오늘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그 하늘문을 열어 비를 내려서 너희 곡식의 땅에 곡식이 열매가 많이 맺게 주겠다는 그 의미, 그 말씀이지만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신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누가 하늘의 문을 연다고요? 누가? 여호와께서라는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신다는 말을 아주 잘 더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하늘문을 연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10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비를 내려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하지만 말라기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너희에게 복을 부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하늘문을 열자라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면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죠. 비가 내려서 열매를 맺고 또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언제 하늘문을 열어주실까? 하늘문을 연다는 것은 복을 주신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언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실까? 하나님의 아무 때나 또 하나님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문을 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문을 열고 복을 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이 시간에는 하늘의 문이 언제 열리는지, 하늘의 문이 언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제 하늘의 문이 열릴까? 첫 번째, 기도할 때 문이 열린다라는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 기도교라 그리고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를 가리켜 기도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기독교는 기도교요, 교회는 기도집이요, 성도는 기도인이다라. 이 말의 강조점은 뭐예요? 기도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그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신자다라는 거죠. 그만큼 기도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표현이 기도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표현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내 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늘로 올라간다.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8장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은 향을 피울 때 올라오는 연기.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늘로부터 올라가더라. 성도의 기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간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이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거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다라는 거. 따라해보죠.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다. 예. 하늘문은 언제 열리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준다라는.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다라는. 한번 역대하 성경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기도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망가진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셔서 그들의 황폐한 땅을 고쳐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말씀. 야고보서 4장 말씀.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여. 2절 말씀.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한다라는 거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어요. 홍해 바다가 어떻게 둘러 갈라졌어요? 언제 갈라졌어요? 그냥 갈라진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 바다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둘러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바다 가운데로 건너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기근이 들어 비가 없어서 백성들이 고통을 느낄 때, 고통을 괴로움을 당할 때 하늘로부터 비가 내렸어요. 어떻게 비가 내렸어요? 언제 비가 내렸나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꼭대기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비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부터 구름이 일어나게 해서 큰 비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처럼 블레셋의 적과 싸우던 삼손이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땅에서부터 물이 솟아나서요? 어떻게 땅에서부터 샘이 솟아나게 되었나요? 삼손이 기도했기 때문이죠. 목이 말라 죽겠다고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이 없는 땅 속에서부터 물이 솟아오르게 해서 그 물을 먹고 정신을 차렸고 그 물을 가리켜, 그 샘을 가리켜 뭐라 불렀다고요? 에나꼬레란,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었더니 샘을 줬대서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하는 에나꼬레라는 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저희 부모님의 간증, 이제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지만 저희 부모님의 간증, 저한테 이제 오래된지만 얘기한 그런 간증을 하나 들려볼게요. 제가 강원도 평창 속사교회에서 전도사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강원도 평창 속사교회에서. 거기서 우리 큰애 자영이가 이제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그 속사교회에서 촛돌을 지내게 됐어요. 자영이 촛돌. 주영이는 이제 군산에서 났지만 자영이는 이제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속사교회에서 촛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은 사업에 실패해서 공무원 하시다가 건축업을 해갖고 돈을 벌었는데 돈을 더 크게 하려고 동업했는데 동업한 사람이 이렇게 쉽게 하면 도망을 가고 그래갖고 건축업을 하다가 다 말아먹겠어요. 그러니까 있던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다 팔고 빚 갚고 아무것도 야반 도주할까 하는 부모님 그러더니 야반 도주할까. 근데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팔아서 야반 도주한다 하지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사업하다가 이제 동업하다가 이게 빚더미 안 나와서 제가 어떻게 하냐. 다 팔아서 빚장치를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다 팔아서 빚을 다 청산하고 아무것도 없이 이제 정선에 살 수가 없어서 저희 부모님이 안산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안산이 그때 공업도시니까 공장들이 많았잖아요. 회사 다닐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하고 안산으로 이사 간 지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자영이 촛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 이사 간 부모님은 안산에서 돈이 없으니까 다가구 주택, 제가 나중에 올라가 보니 다가구 주택 반지하방 다가구 주택 반지하방 방 한 칸을 얻어서 거기서 나중에 가보니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올라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여러 회사에다가 이제 이력서를 넣고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그때 우리 자영이 촛돌을 맞이하게 됐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래도 손주의 촛돌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그걸 몰라서 나중에 알았던 거죠.
자식이 참 부모님 마음을 모른다는 거. 제가 그때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안산에서 저 평창 그 속사교회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영이 촛도를 이제 축하해주고 이렇게 하고 이제 부모님이 다시 안산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아직 직장이 없으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이 돼서 차 안에서 막 울었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 얘기죠. 이제 직장도 아직 없고,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올라갔고 방 한 칸도 얻어서 아직 직장이 아직 오라는 데는 없고 이제 올라가면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되고, 그래서 차 안에서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손주들에게 와서 이제 축하만 해주고 이제 올라간 거죠. 근데 저희는 그걸 몰랐잖아요. 부모님이 어떤 상황인지도, 어떤 상황이 있는지 자식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녀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차 안에서 울면서 올라갔다. 어떻게 살아가나 하고 이제 올라갔는데,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올라가신 지 며칠이 안 돼서 이제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회사로부터 여러 이제 회사에 일억 썼는데 한 회사로부터 경비실에 와서 일할 수 있냐고, 경비실에 와서 일할 수 있냐고 연락이 왔으니 이거 얼른 해야죠, 그죠? 야, 경비실에 제가 경비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 회사에서 또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 회사에 그 회사에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 아주머니가 이제 없어서 아주머니가 와서 그러면 함께 식당 일을 해줄 수 있냐 그러더래. 아유, 저희 어머니 뭐 식당 일해 줄 수 있냐 물으니까 좋다고 그랬대. 그랬더니 또 거기서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 그 경비실 옆에 방이 있는데 거기 이사 와서 살 수 있겠냐고. 그렇게 좋겠다고 그래갖고 그랬대요. 그토록 근심 걱정하던 의식주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해결됐어요? 부모님 두 분이 일할 수 있게 직장을 얻었잖아요. 부모님 두 분이 같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생겼어요. 또 두 분이 다른 회사가 아니고 같은 회사에 다닐 수 있게 됐어요. 또 식당에서 어머니가 일을 하니 밥을 공짜로 먹게 됐어. 그리고 집도 방이 해결됐으니 지하방에서 벗어나갖고 집세 걱정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집세 걱정하지 않고 지하방에서 벗어나서 우의 집에 살게 되고, 식당에서 일하니 식당 밥은 공짜로 먹게 되고, 다른 회사가 아니라 두 분이 같은 회사를 다니고 두 분이 같이 직장을 구하고 하루아침에 해결을 됐어요. 거기에서 이제 돈을 모으고 또 정세의 마지막 남아있는 집들을 파서 나중에 아파트를 하나 나중에 사게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일, 참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부모님의 지혜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도와줘서 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말씀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그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짐으로 여기지 말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밀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밀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의 문이 다 닫히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연다라. 세상의 문이 다 닫히면 그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기도의 성자니까 기도하면 세상 문이 다 닫혔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써 기도하십시다.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세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여러분, 나는 오늘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언제 하늘 문을 열어주실까?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의식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배하는 종교죠. 하나님은 안식일 제도를 제정하셔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안식일 제도는 노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육신도 쉬고 그날에는 성회이기 때문에 성회의 날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요. 불교는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자기가 괴로울 때, 문제가 있을 때, 거기는 불교는 자기 마음대로 가서 그냥 가서 혼자 뭐 기도하고 오지만 우리 기도교는 기도는 기도고 매주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제정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예배를 부담으로 여기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안식일 제도를 통해 그를 믿는 자에게 예배를 매주 드리도록 우리에게 법을 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백성을 예배자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다고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편 29장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아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광을 돌릴지어다라는 얘기는 예배드리라는 거죠. 예배드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믿는 백성을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예배받기를 원하죠. 자기 백성으로부터 예배받기를 원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곱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의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제단은 뭐예요? 예배를 말해요. 제사죠. 제사.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라. 나한테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야곱이 다음 날 자기 가족과 자기 집에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어떻게 말을 했는가? 그 다음 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는 말을 듣고 그 다음날 내가 가서 제단을 쌓겠다 해서 온 가족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일하는 일꾼들을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라고 창세기에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기에 예배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예배로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세요. 복 예배가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복 받아요. 뭐 힘들고 아프고 뭐 바쁘고 여러분 그 다 여러분 떠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요. 그러므로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나는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한번 나의 예배를 살펴보아야 돼요. 난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하늘문이 안 열리지?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내 자신의 예배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내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기도와 예배는 다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는 다른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고 복을 내려주세요. 다윗이 어떤 나쁜 생각을 가지고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려서 백성들이 막 수만 명이 막 죽어갔어요.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나를 치시고 백성들을 치지 마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구조사에 진노하셔서 전염병 재앙을 내린 얘기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제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백성의 재앙은 지금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왜 백성을 칩니까? 내 집을 치시고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거둬주세요 하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한 장소를 가르쳐 주면서 거기 가서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재앙을 그쳐주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천사가 칼을 들어서 전염병으로 막 치는 그 천사에게 칼을 거두라. 전염병을 이제 거두라. 재앙을 거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언제 전염병의 재앙을 거뒀어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번제물을 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던 재앙을 그쳐주셨다라는 거죠.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것이지만 어느 믿지 않는 청년이 폐병에 걸려 각혈을 하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폐병, 옛날에는 폐병은 죽기도 했잖아요. 폐병에 걸려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는 믿지 않는 청년이 있었어요. 또 어느 날 하나님을 믿는 청년이 그 믿지 않는 자기 친구 청년에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니까 한번 가보자 이렇게 전도를 해서 그 각혈하는 그 믿지 않는 친구가 믿는 친구를 따라서 교회 부흥회 하는데 참석하게 됐어요. 그 청년 환자, 각혈하는 그 청년 환자는 그 부흥회 기간, 옛날에는 부흥회 꽤 여러 번 했잖아요. 여러 날 했잖아요. 그 부흥회 기간 내내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부흥회가 끝난 이후에도 그 각혈하는 그 청년이 새벽 예배에 참석했다는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흥회하면 우리 예배 참석할 수 있나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나요? 건강해도 못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각혈하는 청년이, 믿지 않는 청년이 붕괴 기간 내내 예배에 참석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가 보죠. 붕괴가 끝났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벽 예배 그 청년이 나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각혈이 그치더라는 거예요. 각혈이.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동안 뚫렸던 구멍이 메꿔지고 폐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그렇게 진단해 주더라는 거죠. 아픈 몸, 각혈하는 아픈 몸을 끌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폐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자기를 살려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됐다고 하죠. 그 청년의 그 치료는 약으로 된 게 아니라 예배를 열심히 드린 결과죠. 아픈 몸을 이끌고 열심히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치료의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이처럼 예배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예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죠. 그래서 예배에 자꾸 빠지게 만들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자꾸 늦게 만들죠. 예배 시간에 자꾸 늦게 참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딴 행동을 하게 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질 않죠. 예배는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시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과 치유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예배를 잘 드리면 가정과 여러분이 하는 일이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모든 묶음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모든 묶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나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늘문을 열고 복을 내려주시는데 언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실까? 11조를 드릴 때 열어준다란 세 번째 한번 읽어보자. 시작. 11조입니다란 11조란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알지만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래.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라 그래.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늘 시작.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31절. 또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라 라는 10분의 1을 11조라 말하고 있죠. 11조는 10분의 1. 과일이든 양이든 짐승이든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다. 내가 땀 흘려 수고했지만 그 수고한 그 열매에 내가 땀 흘려 거둔 그 소득의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자기 소유나 자기 소득에 대해 애착이 강하죠. 내가 땀 흘려 버는 것에 대한 애착이 강해요. 그러기에 내 소득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쉽지가 않죠. 소유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내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사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부정하는 그런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더 나아가 유튜브를 보면 11조를 하면 지옥 간다라는 그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항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라는. 예수님은 11조를 부정하지 않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11조가 우리가 율법이다 아니다, 지킬 필요가 있다 말은 우리가 그래서 11조가 율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다투기보다는 11조는 버리지 말고 행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11조는 내 소득 중에 있는 하나님의 몫을 인정하는 게 11조. 내가 땀 흘려 일한 그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몫을 인정하는 게 11조예요. 그래서 11조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표현이 11조예요. 11조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죠.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라기를 읽었죠. 말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그것으로 시험해보라. 11조로 너의 11조로 내 집에, 하나님의 집에 너의 11조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몫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고 그로 인하여 재앙을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이 11조 하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해서 9절 말씀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는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몫인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당장은 내게 이익인 같이 내게 이익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11조를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손해가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11조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에게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가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의 11조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내려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의 11조를 한번 돌아보라라는 거죠. 11조를 드리지 않거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거나 11조를 주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다가 기부를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고아원에 보낸다든가 11조를 가지고 고아원에 보내거나 11조를 가지고 선교 헌금으로 보내거나 11조를 가지고 구제비로 보내기도 하죠. 이것은 자기가 11조의 주인이 되는 거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어디다 드리라 그러세요?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다가 들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쓰게 하게 하고 나의 나머지 돈으로 선교와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인 11조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쓰면 칭찬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복받은 사람들은 모두 11조를 드린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11조를 철저하게 드린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록펠러라는 미국의 록펠러가 이런 말을 했죠.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법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3년 동안 들여서 손해보는 사람이 있다면 나 록펠러가 그 돈을 다 갚겠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없다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워도 11조를 드리면, 궁핍한 가운데서도 11조를 드리면, 당장은 어려운 것 같지만 여기 말한 거 몇 년이라서요? 3년. 여러분 당장 11조 드리면 내가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변치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 11조를 꾸준히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줘요. 내가 11조 몇 번 드리고 하나님의 복 주고 그런 거 아니죠. 내가 꾸준히 어려운 가운데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래서 11조를 잘 드리면서 여러분 가난하게 살진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11조를 온전하게 못 드려서 그랬죠. 일부만 드리죠.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 했는데 우리가 11조라는 이름을 드리지만 일부만 드리는 거예요. 일부만 11조입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라기도 말했지만 온전한 11조를, 오늘 록펠러도 말하기를 온전한 11조,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만 가지고 11조입니다 이렇게 드리지 말고 온전한 11조를 어려워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감리교회 목사님이었던 강문호 목사가 있어요. 강문호. 옛날 성막에 대해서 굉장히 그 책을 썼던 강문호 목사님의 간증이죠. 그 강문호 목사님의 간증. 그 강문호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강원도 산골에 붕해를 간 적이 있었대요. 그분의 강문호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근데 그 강원도 산골에 가서 붕해를 갔으니까 여관이 없으니까 한 성도님의 집에 머물게 되었대요. 근데 그 집이 굉장히 큰 부잣집이었다는 거죠. 부잣집이었대요. 근데 그 집에, 그 부잣집에 제일 어른이 할머니인데 그 집에 제일 어른인 할머니가 관절염이 심해서 걷지를 못하고 몇 개월 동안 누워만 있었다는 거죠. 근데 부흥회를 집회를 마치고 그 성도 할머니, 그 부잣집 할머니 집에 이제 숙소에 들어오면 그 할머니가 목사님을 부른대요. 자기 옆으로 불러갖고 그날 목사님이 설교한 거 다시 해달라고. 교회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오니까 이 말씀을 사모해서 하루에 예배를 몇 번, 낮 예배 있죠, 뭐 저녁 예배 있거든.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면 그 할머니가 강 목사님을 자기 앞에 불러갖고 그날 말씀을 자기한테 다시 전해달라고 그런데. 그는 목사님이 다시 그 방금 전에 했던 붕했던 그 말씀을 그 할머니에게 다시 전해주는 거예요. 그 쉽지가 않잖아요. 다시 전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할머니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파서 교회를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붕해하던 얘기를 다시 돌아와서 할머니한테 얘기하는 그 가운데 하나 11조 얘기를 아마 붕해하게 된가 봐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 할머니한테 앞에 설교했던 걸 얘기하면서 반복하면서 11조 얘기를 쭉 했대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건 강문호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갑자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나는 다리를 낫게 해달라고, 관절염에 걸렸잖아요. 걷지 못하잖아요. 누워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다리를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런데 왜 그런지 이제 알았어. 11조를 몇 년 동안 안 들어서, 11조를 몇 년 동안 안 들어서 하늘문이 그래서 막혔어. 그러더라는 거야. 하늘문이 막혔어. 내가 오랫동안 이 무릎 아픈 거 낫게 해달라 했는데 응답이 안 됐는데 이제 목사님 설교도 그저 알게 됐다는 거예요. 11조 몇 년 동안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문호 목사님, 그러시 이제 깨달았으니 그러면 이제 앞으로 11조를 다시 하셔야 되겠네요. 이제 깨달았으니 그러면 이제 앞으로 11조 생활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강 목사님, 사람의 돈을 떼어 먹어도 갚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돈을 떼어 먹고 이제부터 11조를 드리면 되나? 그동안 떼어 먹은 11조를 다 드려야지. 그잖아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11조 생활 안 했다고 봅시다. 근데 11조 생활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11조 생활할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11조 생활하는 거, 11조 생활 안 한 거 여러분 계산해서 바치나요? 아니죠. 그죠?
지나간 거 하나는 지나간 거예요. 나 이제부터 11조 생활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말하기를 사람의 돈도 떼어먹으면 갚는데 하나님의 돈을 떼먹 11조 하나님의 11조 돈을 떼먹었는데 안 갚으면 되나? 계산해야지. 그러더라. 그래서 할머님이 사람을 불러서 계산을 그 밤에 계산을 했대.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할머니가 오래된 얘기죠. 언제까지 모르지만 그 다음 날 할머니가 11조로 600만 원을 바쳤대. 얼마나 받아요? 600만 원을 받았대. 그 당시에 집 한 채가 600만 원이다. 집 한 채가 600만 원. 그러니까 몇 년 동안 11조 안 낸 거 계산해 보니까 집 한 채 값을 11조 안 냈다는 거야. 근데 지금부터 11조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11조 하지 못한 거 다 계산해서 11조를 그 다음날 냈는데 600만 원을 냈다는 거야. 그러자 온 교인들이 합심해서 그 할머니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더니 할머니가 회복이 돼서 걸어서 교회를 다니게 됐대. 그래서 그 딸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 할머니 딸이 그 강문호 목사님 교회에 와서 3년 동안 봉사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딸이 너무 고마워서 어머니 병이 나았으니까 그 강문호 목사님 교회에 와서 3년 동안 봉사를 해줬다라는 간증이 있어요. 이처럼 11조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죠. 11조는 손해를 보는 투자가 아니라 복을 받는 최고의 투자예요. 11조를 하는 사람은 더하기 인생이 아니라 곱하기 인생이라고 하죠. 더하기와 곱하기는 갈수록 벌어지는 거예요. 11조를 하면 처음에는 11조 하지 않는 사람보다 손해를 보는 것 같고 11조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11조를 하면 11조 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주시는데 언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주신다고요? 아무 때나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줘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열어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11조를 온전히 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데도 11조를 온전하게 못 드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와 11조는 하늘 문을 여는 세 가지 열쇠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여러분 잘할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복을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내려 주실 겁니다. 이 세 가지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내려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에 보고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실까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늘 문을 여는 그 열쇠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며 그 열쇠를 잘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